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6장에서 7장을 통독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날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세우신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는 해 2월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성전 규모는 길이가 27m, 폭이 9m, 높이가 13.5m였으며 성전 앞의 현관폭은 9m이고 그 길이는 4.5m였다. 그리고 성전 벽에는 바깥이 안쪽보다 좁은 환기창들을 내었으며 성전 옆면과 뒷면에 붙여서 3층 별관을 지었다. 별관 1층에 있는 방의 폭은 약 2.3m, 2층 방의 폭은 2.7m, 3층 방의 폭은 약 3.2m였다. 그리고 별관의 들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턱에 얹힐 수 있도록 성전 외벽을 층이 지도록 쌓았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채석장에서 완전히 다듬은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별관 1층의 출입문은 성전 남쪽으로 만들었으며 거기서 2층으로 올라가는 나사 모양의 층계를 만들고 또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치고 석가래와 백향목으로 지붕을 만들어 덮었다. 그리고 그 3층 별관의 들보는 백향목으로 만들었으며 각 방의 높이는 약 2.3m였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만일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친 다음에 내부 벽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마룻바닥은 잣나무로 만들었으며 성전 뒷벽에서 9m 떨어진 곳에 바닥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의 길이는 18m이며 또 성전 내부벽에 입힌 백향목 널판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들을 아로새겼는데 성전 내부 벽이 온통 백향목으로 둘러싸여 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법궤를 두기 위해 성전 안에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 길이와 폭과 높이는 각각 9m였으며 지성소 내부는 온통 순금으로 입히고 그 안에 백향목 단도 만들어 놓았다. 또 솔로몬은 성소 내부를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 금사슬을 쳐놓았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모두 금으로 입히고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단에도 금을 입혔다. 지성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높이는 각각 4.5m씩이었으며 둘 다 크기와 모양이 같고 각각 약 2.3m 길이의 두 날개를 가졌으며 한쪽 날개 끝에서부터 다른 쪽 날개 끝까지의 길이는 4.5m였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펴 서로 맞닿게 했는데 바깥 날개는 양쪽 벽에 닿았고 안쪽 날개는 지성소 중앙에서 서로 맞닿았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도 역시 금으로 입혔다. 성소와 지성소의 사면 벽에는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겼으며 성전의 모든 마룻바닥은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출입구에는 오각형의 문틀 안에 감람나무로 두 개의 문을 만들었으며 그 두 문짝에는 그룹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그룹천사와 종려나무에는 금을 입혔다. 성전 출입구에는 감람나무로 사각형의 문틀을 만들고 잣나무로 두 문짝을 만들어 세웠으며 문마다 각각 두 쪽으로 접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문짝에도 그룹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기고 그 위에 정교하게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안뜰은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쌓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 한 층을 얹은 칸막이로 만들었다. 솔로몬 왕 4년 2월에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년 8월에 설계대로 성전이 준공되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소요된 총 공사 기간은 7년 6개월이었다. 7장 왕궁 건축. 또 솔로몬은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준공하였다.
그 궁전에는 레바논의 숲이라고 부르는 궁이 있었다. 그 규모는 길이가 45미터, 폭이 22.5미터, 높이가 13.5미터였으며 네 줄의 백향목 기둥이 있고 그 위에는 세 줄의 들보가 얹혀 있었다. 그리고 그 들보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였다. 또 그 궁의 양쪽 벽에는 세 줄의 창문이 나 있고 모든 출입문과 창문은 사각형으로 만들었으며 양쪽 벽에 있는 그 세 줄의 창문들은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랑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22.5미터이고 폭은 13.5미터이며 그 기둥 앞에는 현관 하나를 붙여 지었다. 그는 또 왕좌를 놓고 앉아서 재판할 집무실도 지었는데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온통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전은 그의 집무실 뒤편에 다른 뜰에 있었으며 그 모양은 다른 궁과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자기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이와 똑같은 궁을 하나 더 지었다. 이 모든 건물들은 기초에서 처마까지 값비싼 좋은 돌을 다듬어 지은 것이며 그 돌들은 치수대로 잘라 그 면을 가는 톱으로 잘 다듬은 것이었다. 그 기초석은 질이 좋은 큰 돌로 만들었으며 그 길이가 어떤 것은 4.5미터, 어떤 것은 3.6미터였다. 그리고 그 기초석 위에는 치수대로 다듬은 좋은 돌을 쌓고 그 위에 백향목 들보를 놓았다. 또 궁전의 큰 뜰은 현관이 딸린 성전 안뜰처럼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쌓고 그 위에 백향목 판자 한 층을 얹은 담으로 만들었다. 성전 내부 시설을 맡은 후람. 솔로몬 왕은 두로에서 후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다.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고 죽은 그의 아버지는 노세공 기술이 뛰어난 두로 사람이었다. 후람 역시 이 분야에 훌륭한 재능을 가진 숭령공이었으므로 그는 솔로몬 왕의 부탁을 받고 와서 여러 가지 놋제품을 만들었다. 두 놋기둥. 후람은 먼저 놋기둥 두 개를 만들었다. 그 높이는 각각 8.1미터이고 둘레는 5.4미터였다. 그는 또 놋기둥에 얹을 기둥머리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녹물을 부어서 만든 것으로 그 높이가 약 2.3미터였다. 그 기둥머리는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꽃줄 모양의 사슬과 두 줄의 노석류로 장식했으며 기둥머리 윗부분 1.8미터는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고 공처럼 둥글게 만든 그 그물 세공 둘레에는 200개의 석류를 두 줄로 달았다. 그러고서 후람은 이 두 기둥을 성전 입구에 세웠는데 그는 오른쪽에 세운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에 세운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성전 입구의 양쪽 기둥은 완성되었다. 물탱크. 후람은 또 둥근 모양의 큰 물탱크 하나를 만들었다. 그것은 직경이 4.5미터, 높이가 약 2.3미터, 둘레는 13.5미터였으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4.5cm 간격으로 두 줄의 놋조롱박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이것은 물탱크와 하나로 주조된 것이었다. 그 물탱크는 서로 엉덩이를 맞대고 있는 12마리의 놋소 위에 얹혀 있었으며 그 놋소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마리씩 바깥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이 물탱크의 두께는 손바닥 넓이만 하였고 그 가장자리는 백합화처럼 밖으로 휘어진 잔 모양같이 만들었으며 그 용량은 44킬로리터였다. 놋받침. 그리고 후람은 물통을 얹을 이동식 놋받침 10개를 만들었다. 이것은 각각 그 길이와 폭이 1.8미터, 높이가 약 1.4미터로 틀에 고정시킨 사각형 노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노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틀 위에는 밑받침이 있으며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또 놋받침에는 놋으로 만든 바퀴 4개와 축이 있고 그 놋받침 네 모퉁이에는 물통을 얹을 수 있는 네 발이 있으며 그 발은 화환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놋받침 맨 위에는 오목한 받침대가 있었다. 그것은 놋받침에서 위로 45cm 올라왔고 그 깊이가 약 68cm였으며 그 면에도 무늬를 아로새겼다. 또 4개의 바퀴가 노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이 놋받침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바퀴의 높이는 약 68cm였다. 그리고 그 바퀴는 전차바퀴처럼 만들어졌고 축과 태와 살과 바퀴통이 모두 녹물을 부어 만든 것이었다. 놋받침 네 모퉁이에는 하나로 연결된 4개의 버팀대가 있고 놋받침 꼭대기 언저리에는 폭이 약 23cm 되는 둥근 띠가 둘러 있으며
버팀대와 노판은 높받침과 하나로 주조되어 있었다. 그리고 버팀대와 노판의 빈자리에는 그룹 천사와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류새겼고 그 둘레에는 화환 모양을 새겼다. 이렇게 해서 후람은 높받침 10개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그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았다. 그리고 그는 높받침 위에 얹을 물통 10개를 만들었다. 그 직경은 모두 1.8m이며 물통 하나의 용량은 880리터였다. 그러고서 그는 높받침 5을 성전 오른편에 두고 5은 성전 왼편에 두었으며 물탱크는 성전 우측의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이 만든 성전 비품.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어 솔로몬 왕이 지시한 성전 일을 다 완성하였다. 그가 만든 것은 2개의 기둥, 기둥 꼭대기에 얹을 2개의 기둥머리, 꽃줄 모양의 2그물 장식, 기둥머리 그물에 2줄로 단 400개의 노석류, 10개의 놋받침, 10개의 물통, 물탱크와 그것을 떠받치는 12마리의 놋소, 그리고 솥과 부삽과 대접이었다.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성전의 이 모든 기구들을 빛나는 놋으로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야에서 찰흙으로 주영을 떠서 그 모든 기구를 만들도록 하였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구들을 달아보지 않은 채 그냥 두었다. 이것은 그 기구들이 너무 많아 놋의 중량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솔로몬은 성전의 다른 기구들도 만들었다. 그것은 제단, 항상 빵을 차려놓는 차림상, 지성소 앞 좌우에 5개씩 놓을 등대, 꽃 장식물, 등잔, 불집게, 대접, 심지 자르는 가위, 주발, 국자, 불을 옮기는 그릇, 그리고 지성소의 문과 성전 출입문의 돌적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 솔로몬은 성전의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은과 금과 그 밖의 기구들을 성전 창고에 넣어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 12절과 13절에서 내가 만일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솔로몬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대표인 솔로몬과 운명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백성들도 그 왕이 순종함을 통해 오는 복을 함께 받고 왕이 불순종하면 백성들도 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대표자였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의 모든 후손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의인, 곧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자들이 됩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내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 남과 북은 계속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되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에게 속한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남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